요나 컴플렉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요나 컴플렉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의 수도인데 이건 그냥 안 믿는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보자면 원수 국가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한 감정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은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엊그저께 아베가 그랬죠. 성노예 삼은 거 근거 없다. 손바닥으로 햇빛 가린다. 햇빛이 없나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땐 더 치받쳐서 아유 잘 터졌어. 더 터져야지 돼. 지금 뭐 분화가 돼가지고 30cm 50cm 그러면서 수많은 사상자가 나는데 우리들이 그걸 접하면서 아베의 태도를 보면서 더 터져야지 돼. 이런 반감을 갖고 있듯이 요나는 아수르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아니 그 나라가 잘 되면 이스라엘은 더 무너지는데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나한테는 불합리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딴짓을 하게 되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가는 그 걸음이 편하냐 그 말입니다. 절대로 편하지 않죠. 왜? 불합리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과 제가 주일을 범해요. 추석이가 다 끝나니까 이제 또 대체휴일이 이번 주 다음 주 계속돼요. 그러니까 주일을 범해 처음 범할 때요 굉장히 불안하죠.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뭐라냐? 요나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에이브람 메슬로라고 하는 사람은 요나 컴플렉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나하고 맞지 않아.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범하면서 딴 방향으로 삶을 전향할 때 내 안에 밀려오는 불안감. 그래 요나는 어떻게 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층까지 내려갑니다. 오지도 않는 잠 억지로 청합니다. 그러면서 풍랑을 만나게 돼요.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오늘 이 말씀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 이 말씀은 나에게 맞지 않는 말씀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는 것 자체가 컴플렉스라는 겁니다. 아마도 요나가 받았던 그 컴플렉스보다는 훨씬 더 강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보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레위기 24장에 있는 13절에 있는 말씀, 선지자로서 레위인으로서 결혼해야 될 결혼의 조건들을 다 깨버리고 고멜과 같이 몸 파는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는 것. 그 아내와 결혼하는 것까지도 좋은데 그 아내가 낳은 자식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에미를 닮아서 다 망가진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 불을 보듯 뻔한 불행을 향하여서 가라는 명령을 받고 정말 불합리함을 느끼면서 가장 많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요나.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한 음성이 바로 오늘 7절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첫 번째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호세아 선지자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질 않고 남쪽에 있는 유다를 긍휼히 여기는가? 다시 말하자면 호세아 선지자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은 멸망을 시키고 왜 하나님은 남쪽 유다에게 그 족속을 긍휼히 여기겠다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군대가 와서 공격을 해댑니다. 그런데 그렇게 짓밟힘을 당하고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는 폐허가 되는 상태에서도 그들은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어려움만 터지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고 회개를 해요.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70년 동안 모든 유다 족속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언어를 잃어버리고 비참한 생활을 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긍휼히 여겨 다시금 포로 귀환을 시키고 그들을 용서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는 뭘까? 그건 회개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고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냐? 바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 누구를 긍휼히 여기느냐? 돌이킬 줄 아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고 말해요. 그래서 느헤미야 1장 5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초토화되고 폐허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가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보면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느헤미야 9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언제 긍휼히 여기셨느냐 그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평강을 얻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또 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원수들의 손에 버려요. 그러니까 지배를 당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울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긍휼로 건져내 주셨다. 깨닫고 돌이킬 줄 알 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실을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13절에서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4절에서도 보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처럼 바울은 인용하여서 모세에게 말씀한 것처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데 왜 기다리시냐? 은혜를 베풀기 위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어서시는데 왜 일어서느냐? 긍휼을 여기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기 위해 일어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려고 언제나 긍휼을 베푸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럼 누가 그걸 받느냐? 이 말씀 마지막을 보게 되면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스가랴 10장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이 오늘 하나님이 유다를 긍휼히 여기심같이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는 뭐냐?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긍휼히 여김을 통해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오늘도 구원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무조건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서 무조건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조건이 맞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자면 무자격자들이 구원 얻은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에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이 바로 구원의 은혜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있다는 거죠.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세상 것들을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않지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요나단은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건너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적은 군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상대가 아무리 많아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49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황무지 같았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시고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요엘서 2장 32절에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받았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거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7장 7절에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이 구원을 얻은 사람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이전에는 땅의 것들, 보이는 것들을 얻기 위해 내 삶이 다 투자되지만 구원의 은혜를 얻고 난 뒤에는 주님이 내게 찾아오신 이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그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은혜가 뭐예요? 선물이란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자격도 보지 않고 어떤 것도 견주지 않고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오늘 이 시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진지하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는데 그 구원은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는 거지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도움받는 그런 구원을 왜 주셨을까요?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고백을 한 것도 성경엔 많이 있어요. 시편 37편 4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 생활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건져 주시기도 합니다. 시편 44편 3절에도 보면 자기의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라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로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라.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 하나를 보고 기뻐서 무조건 구원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마치 어린아이를 보게 되면 그 어린아이가 부모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힘들게 하지만 힘들게 했다고 내버리거나 버리고 또한 구박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힘들게 할지라도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 때문에 모든 걸 다 이겨내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과연 미가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구원받은 이유,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믿도록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기까지 긍휼을 베푸시고 오래 참으신 이유가 딱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영생 얻는 자들이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 내 곁에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 여러분 내 주변 곁을 한번 보세요. 다 믿는 사람뿐인가?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바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참아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쓸모 있어서가 아닙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나를 긍휼히 여기신 이유는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 가슴 속에 예수가 없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세워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은 영혼들을 보거든 그 영혼들에게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파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해도 믿지 말 것,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보면 7절 말씀 맨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부딪혀진 환경 앞에 가장 먼저 판단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환경 앞에서 돼, 안 돼.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이거는 불가능해. 여러분 칼과 활과 말과 마병과 전쟁은 여기에서 그 숫자와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보이는 환경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가장 복잡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생각, 왜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이 많이 들어온 줄 아세요? 그걸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지금 겁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보이는 환경이 칼과 활과 창과 마병이다. 그게 두렵다. 그러면 그 두려움은 내게 임하고 만다는 거죠. 욥기 3장 25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그것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42장 16절에도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두려워하면 두려움이 따라가서 우리에게 그대로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2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보이는 환경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집착하고 있는 그것이 내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에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해결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사야 41장 1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암송하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재앙이나 또한 두려움을 주기 위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한밤중에 배를 타고 항해를 합니다. 항해를 하는데 풍랑이 막 일어나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유령 하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자라온 풍속 가운데서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유령을 만나게 되면 배가 전복되어 다 몰사한다고 하는 강박관념,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젠 죽었다. 두려워 떨고 절망에 사로잡혀가는 순간 음성이 들립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자, 눈에 보이는 건 유령이요, 귀에 들리는 건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얼른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면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께서 손을 내밀고 오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풍랑 위를 베드로는 걸어갑니다. 가다 말고 풍랑을 쳐다봅니다.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며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했느냐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한 가지 풍랑이 끝나면 또 다른 풍랑이 다가옵니다. 연이어져 있는 많은 풍랑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바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수많은 사람들은 풍랑 속에서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머리를 짜내고 가진 지혜를 짜내면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그 풍랑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뭐냐?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풍랑 위를 걸어가고 정복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담대하게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도 신앙의 고백들을 바르게 하는데,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고 골리앗을 향해 담대하게 외쳤어요.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 임금은 모압과 암몬과 몇마온 족속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여 굶어 죽게 된 상황에 광장에 모여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인 야시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역대하 20장 17절에 보면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어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것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보이는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5편 4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존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9절에 보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56편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결론 내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신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를 긍휼히 여기셨을까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열망하시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환경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담대하게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고 그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호세아에게 이 7절의 말씀을 주신 것은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너희 가정이 무너지고 너희 가정이 절단나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러한 긍휼과 구원과 환경을 정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민족이 되는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은혜를 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워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